오늘 점심 식사 후에 기도실에서 선교위원회가 주관하고 또 여러 성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헌신과 봉사로 장수 사진 촬영을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82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 금요일날 신방을 하면서 신방대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어디 요새 영정사진 찍는 데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장수사진을 촬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고 아마 오늘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좋은 일에 또 여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서 아름다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말고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재능을 기부하는 운동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번 행사를 치르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돈을 들여서 행사를 치른다면은 얼마나 되는 돈이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이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죽음을 위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왔는데, 근데 주문을 하고 돌아서는 주문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두 다 입에다 손을 대고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돌아서서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나온단 말이죠. 무슨 일이기에 저러는가 하고 그 사람이 본인 차례가 되어서 주문을 하는데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고인을 추모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동안에 주문한 사람들이 왜 웃으면서 돌아서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40대에 죽은 고인이 참 정신없이 사느라고 영정사진 또는 장수사진 같은 거를 준비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돌아가시니까 사진을 가지고 영정사진을 삼아야 되겠는데 남아있는 사진이라고는 100일 때에 홀딱 벗고 찍은 사진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영정사진을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오늘 이 장수사진을 찍으시는 여러 어르신들, 미리 그런 의미로도 준비하는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해프닝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참 철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는 언제쯤 돼야 철이 들겠냐? 또 어느 때에는 참 대견한 마음으로 어른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네가 어느새 이렇게 철이 들었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언제 철이 들겠니? 또 어느새 철이 들었니? 하는 이 철이라고 하는 말,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에도 보면은 논밭의 오곡백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 가운데 보면은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사실 원래 이 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계절 또는 흘러가는 시간 또는 계절의 변화, 이럴 때에 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철 따라 곡식을 주신다, 또 철 따라 또 산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양권에서 이 계절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철이 들었다, 철이 없네, 철부지, 이런 그 용도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철부지다, 철이 없다 그러면은 원래 이 철이라고 하는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게 계절의 변화도 모르는 그런 우매한 사람, 시간의 흐름도 감지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 값을 하지 못할 때도 철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철이 든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다, 어떤 상태를 의미할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대로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베레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은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또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사도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우들이, 또 교회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이런 마음 상태, 또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다. 또 표준 세번역 같은 데를 보면은 고상한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고결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또 숭고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 또 고상한 사람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익숙한 단어는 신사적이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였기에 신사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했는데 신사적이지 못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꼽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완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완고함입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교리가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전통이 되었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교리, 생각, 전통, 그거에 얽매여서 다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태도, 이게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고함과 비교해서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우리는 좀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적인 것은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교리나 생각이나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완고함이라고 했으니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가리킬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으니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사람들이요, 너그러운 사람들이요, 고상한 사람들이요,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사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은 새로운 것이고 진리도 새로운 성격이지만은 우리는 천성적으로 옛것에 사로잡혀서 완고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어느새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거기에 갇혀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지요. 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진리를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또 우리는 이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 이것은 나그네와 같은 성질의 삶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 중에 하나가, 생명은 항상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생명력에 근거한 삶이라고 한다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사용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너무 완고하다, 보수적이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의 교회, 교인들의 신앙 스타일은 신사적이지 못하다, 고상하지 못하다, 고귀하지 못하다, 열린 마음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배타적이고 완고한 집단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주장은 하기는 하지만은 새로운 사조나 흐름, 문화나 집단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도 독일 교인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세계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신앙인들은 아직도 완고해서 어리석음과 미신에 어린 상태로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보네포 목사님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밝혀져 있는 진리를 무시해서 우리의 사고마저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사적이지 못한 모습은 특히 다른 종교를 대할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다종교 사회 속에서도 불교도들에 대해서, 이슬람교들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완고할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공존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선교나 전도라고 하는 차원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평화로운 공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라 하지만 제가 다른 종교라고 표현을 해서 불교나 또는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여러 종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믿기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그것이 비록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당신의 흔적을 풍성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사적인 태도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체험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의 신앙 고백을 욥이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식이 그 형태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욥은 이런 고백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낡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들의 받은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검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읽되 말씀을 대하되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설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출발 정신이 바로
말씀의 검증에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드 폰테스, 곧 말씀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이게 생각 없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신사적인 신앙의 삶을 요청하고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곧 영적인 예배에 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사용하고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기코스? 이게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지만은 독일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다, 로기코스다. 이 말은 곧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영적인 예배가 이성적인 예배이고 합리적인 예배라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아주 낯선 표현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색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대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평가를 할 때에 그 사람 생각이나 말이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 말은 곧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체계와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사람은 곧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곧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런 유의 말씀을 수가성의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 기록자들도 예배를 이미 진리와 이성의 차원에서 파악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다, 이성적이다, 또 합리적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되 매우 광신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이성과 관용을 잃은 태도나 주장,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고 한다면 광신도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이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광신적으로 믿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개가 보면은 이 광신도들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삶의 형태가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광신도들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과 사고들, 우리 기독교 계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신적인 신앙의 형태를 자제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열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이루어가는데 저들의 신앙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방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이룩해 놓은 교역자로서 그런 현상들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5마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만 마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의 형태로서, 내용으로서 방언보다 다른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서의 예언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5마디가 더 귀중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열정적인 모습만 가득 찼던 교회였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초대 교회 대부분이 그러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그는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단으로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힌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이죠, 집단. 집단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3만 명이라고 그래요. 13만 명. 그 지도자가 계속 요새 불려다녀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양반이 설교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동영상으로 분명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뭘 타고 다녔는지 아느냐? 공룡을 타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공룡을.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없이 급하면은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는데 그게 UFO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아니, 공룡을 타고 다니고 UFO를 타고 다니는 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그거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미친 사람이 떠드는 얘기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멘 하고 있고, 그걸 또 단에서 또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이게 광신도들 아니면은 보일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그거는. 그건 비성서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죠. 영적인 예배란 이성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예배란 11시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산 제물이 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고 할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믿음과 생활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광신도에 빠지거나 냉랭한 신앙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당신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저는 균형 잡힌 예배와 균형 잡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대표적인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도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권면을 듣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